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겸손하라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온유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가 뭔가?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한문을 풀어보면 할 수가 있는데,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날마다 부모님 뜻하고 반대가 되는 청개구리처럼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온유한 것하고 반대되는 말은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옛날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완강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잘 와닿지가 않지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금방 순종하는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막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하고 반대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찾아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흘 동안 광야길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고 고집이 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었고 감히 바로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애굽 왕 바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이 바로보다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가 애굽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막 침대에도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식탁에도 밥을 먹은데도 개구리가 뛰어들고 막 이게 귀찮아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애굽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집집마다 막 개구리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저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그러면 너희들 내보내줄 거니까 개구리 좀 없애줘.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구리 없어지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다, 집안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마당으로 뛰어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숨을 쉴만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또 약속을 어깁니다. 안 되겠다. 못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듭거듭 바로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깁니다. 그것을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다시 말해서 고집이 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재앙을 멈춰달라고 모세한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멈춰주면은 또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줍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첫 새끼, 첫 아들들이 다 죽는 재앙을 내려요. 근데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었고 다른 집의 큰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이제 애굽이 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고집이 셌고 완강했기 때문에 많은 재앙을 당하고 애굽이 망하게 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이 어떻게 세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들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권위,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뜻과 다 자기 고집,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더 그것을 믿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그런 고집 속에 아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주의 종이 있잖아요.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거고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고 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그 순종하는 것을 배우질 않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윗사람이든 부모님이든 목사든 선생님이든 그냥 가차없이 들이받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걸 배우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완고한 것이고 고집이 센 거다. 그러면은 반대로 온유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면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심지어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아니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 쳐들어가고 우리 민족들을 죽이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앞으로 다윗이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힐 줄을 아니까 정치가 안정되기 전에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자 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나가서 지키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거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을 물리쳤는데 물이 흩어진 것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다윗 군사들이 막 나가서 막 그들을 막 적진을 물리치고 죽이니까 막 물이 흩어진 것처럼 쫙 다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도망가다가 다 죽었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사들이 물이 흩어진 것처럼 다 흩어보냈다라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을 바알브라시, 물이 흩어진 것처럼 다 흩었다라고 지명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다. 내가 결정하면 된다. 그 자기 결정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울 같았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랍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신하들은 사울을 피해서 몰래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했고 그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민족이 블레셋한테 침략을 받고 약탈당하고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그일라에 포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일라로 올라가라. 그리고 포로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케이, 응답 받았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한테 야, 하나님 우리 그일라로 올라가래. 그리고 블레셋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자. 가자. 그랬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가 아니냐고. 우리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그일라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구해야지 왜 우리가 구하냐고. 왜 우리가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사울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도망갈 신세인데 왜 또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사울이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일라로 올라갈까요? 가서 구해야 됩니까? 근데 뒷말을 했지만 상황 얘기했겠죠. 우리가 지금 도망갈 신세인데 뭐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일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마. 네가 이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신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딱 구원해 준 거예요. 빼앗겼던 거 다시 다 찾아준 거예요. 성을.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들어올 때 막 만세 막 했겠죠. 막 다윗 만세 막 했겠죠.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갔어요. 이곳저곳 산이나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왕을 피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곳 그일라 성읍 안에 들어갔어요. 그 성읍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영해 주잖아요. 먹을 것도 있잖아요. 마실 것도 있잖아요. 쉴 수도 있잖아요.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고맙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랜만에 휴가 나온 것처럼 꿈만 같은 그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습니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인제 잡았다. 그놈이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을 포위하면 다윗은 이제 도관에도 쥐다. 그러면서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성으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다윗이 막 요리저리 막 미꾸라지 빠지면서 도망다니니까 사울이 못 잡았는데 이제 성읍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 성을 포위하고 어차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다 하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사울이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다윗의 의도는 뭐겠어요? 자기들이 블레셋의 종이 됐는데 다윗이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들이 의리가 있다 그러면 사울이 와서 다윗을 내놔라 그래도 그일라 백성들이 안 내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 배신하지 않겠지.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 다윗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다 라는 그 응답을 믿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 너를 넘겨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이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을 안 넘겨주면 또 사울이 자기들도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살라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구해줘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온 마음도 하지 않고 모든 미련을 그냥 다 내려놓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성 안에 갇힌 것보다 넓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게 나으니까 그일라 성을 빠져나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추격 합의를 멈췄다. 다윗이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갈까요 말까요? 우리 같으면 급하니까 그냥 먼저 도망치고 봐야 되죠. 근데 다윗은 도망을 칠까요 말까요 물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면 그때서 또 도망을 가. 하나님 뜻대로 해요. 만약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저들을 구원했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면 그일라 성에서 편히 안주하고 싶었다면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생명 은인인데 저들 의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성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죽임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계속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접수되면 사울이 계속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평생 사울의 손에 쫓겨다니다가 말겠다. 사울이 나를 못 쫓아오게끔 적진으로 망명을 가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사울이 군사들이 끌고 블레셋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쉽게 다윗을 쫓아올 수 없도록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 신청을 해버린 거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듯이 망명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이 그래도 다윗이 유명한 장수잖아요. 저것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하나 외진 마을을 준 거예요. 네 신하들과 함께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사울이 널 잡으러 못 올 거다. 안전하니까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다윗이 그렇게 사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임했어요. 신임을. 그래서 블레셋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니 나 머리 지키는 사람들하고 자기 옆에 장수로 다윗을 데리고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으니까 데리고 전쟁터에 갔는데 다른 블레셋 왕들은 다윗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용감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간다면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죽일 수 없다고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사울에게 가겠느냐. 우리들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항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다윗과 함께 전쟁을 못하겠다. 다윗을 돌려보내라.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라.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전쟁하러 갔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시글락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웬걸
자기들이 전쟁 나간 것을 알고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 가족들을 다 애들 아내들 다 포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불타버렸고 애들은 가족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신하들이 누구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깡패 출신들, 문제 있는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한 손가락씩 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따라다니다가 자기 가족들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저앉아서 막 가족들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울다가 이제 누군가가 분풀이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윗 때문에 자기가 기도했다. 가족들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한 7명 있는 사람들이. 그 다윗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쫓아갈 수 있는지, 쫓아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가 가면 찾을 수 있다. 가족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쫓아가면 가족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그 갈 사람 가자. 어떤 사람은 너무 울고 지치고 낙심해가지고 못 가겠다. 힘이 없어. 그 사람도 남겨놓고 가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갔더니 아말렉이 커다란 승리를 얻고 너무 기뻐.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잖아요. 수많은 물건도 뺏은 거잖아요. 잔치하고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들을 다 격파하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시 다 되찾아 왔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윗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입고 용기를 냈고 가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아왔다.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음도 온유하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온유하라고 했을까?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온유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훈련이 돼야 된다. 훈련이 돼야 된다.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재영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에서 사용되는 온유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세 가지 사용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강한 바람이 잔잔한 바람으로 변했을 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야생 말을 잘 조련해서 그 말이 훈련을 받아서 움직일 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몸에 열이 많이 나서 몹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열이 잡히고 열이 내렸을 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라고 용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걸 생각해 보자고요. 야생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한테 사람이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지 몸에 뭔가가 무거운 거 딱 올려주면 막 뛰어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앞발 들고 막 달려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타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잘 훈련된 말은 딱 타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이게 잘 걸어가고 안전하게 달려가니까 그 위에 탄 사람도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훈련이 된 말은 사람을 태우고도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순종을 해서 그냥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요. 천천히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 뭐 천천히 가자, 뭐 천천히 가고 채찍질하고 빨리 가고 빨리 달리고 그게 말이 잘 훈련되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타면은 기수가 안전하죠. 근데 훈련되지 않는 말을 타면 어떻게 돼요? 막 날뛰어요. 왜 내 등에 올라탔냐고 막 내리라고 막 말이 막 날뛰어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면 기수가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온유하다는 것은 훈련이 됐다는 것이에요. 훈련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이 돼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뜻을 내 고집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복종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세상적인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순종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충만하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순종해 줄 수 있는가? 바로 훈련, 연단, 고통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